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또 상황들을 통해 영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하죠. 35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비유의 이야기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가상의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처음부터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밝히는 도구인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허리를 띠며 언제든 주님 움직일 준비를 하고 대기조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바로 주님께 뛰어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도 더디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초림 이후에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점점 주님을 만난 그 초심을 잃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처지기도 하고 느슨해져 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지고 느슨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실까요? 아니면 한 달 이후에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오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언제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진 마음과 느슨해진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유에서는 종들이 깨어 기다리다가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종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게 되면 그 기다린 종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띠를 띠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종이 깨어 주인의 기다림을 준비한 것처럼 주인도 역시 자신을 맞이한 종들을 위해서 띠를 띠는 준비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을 맞이한 종들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주님은 그 과정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주님도 그것에 합당한 준비된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대접과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이 자신을 맞이하는 일이 당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유에선 주인은 자신을 맞이한 종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시죠.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한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극진한 대우와 대접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둑에 대한 비유가 39절에서 40절까지 짧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둑이 은밀하게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그를 저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은밀하게 집에 침투하는 도둑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둑이 은밀하게 집에 침투하듯이 주님의 오심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은밀하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오심을 부정적인 이미지인 이 도둑의 은밀한 침입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도둑이 은밀하게 침입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은 집주인의 집에 은밀하게 침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하고 집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나요? 바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어느 때에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이 언제든 온다고 생각하고 경계가 가장 느슨한 밤 시간에도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도둑이 언제 올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는 일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서 준비한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스스로 느슨해지지 말고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느슨하고 나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경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자신과 더불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를 포함한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시죠. 다만 갑자기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허락된 가산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며 주인의 청지기가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지기가 감당할 일은 우리 다 함께 본문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는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부재에도 각자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말한 것을 어떻게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그 청지기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에 대한 우회적 답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말씀은 듣기만 하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실행력과 또한 믿음직함을 가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로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하면서 주인이 맡긴 종들을 잘 관리하지도 않고 종들에게 나눠줄 양식을 착복하며 흥청망청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청지기는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청지기에게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청지기에는 잘 알기 때문에 큰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청지기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지혜롭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갈까 고민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몰랐다고 이야기해도 그 책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정한 의무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버리며 우리의 신앙을 열정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지혜롭고 믿음직하게 행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일상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일을 최선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